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원을 알지 못하면 헛다리 짚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잘 아니까 생략하고요. 49장 25절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에게 모세가 유언으로 축복하신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복이 4가지가 나오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그 복이 나오는데,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 열매 복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지금 여기에서는 요셉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은 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면서 4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위에 하늘의 복과, 이건 신령한 복입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범사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젖먹이는 복, 양육의 복입니다. 태의 복, 이것은 출산의 복이에요. 출산하지 아니하면 이건 망조가 됩니다. 여러분 지구는 넓죠. 사람은 없죠.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유령도시란 말 많이 듣죠. 도시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요. 도시는 도시다운 사람들이 벅적지근하고 여기에 사람이 많을 때 사람 사는 맛이 난 거죠. 논이 되면 조용한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조용한 데 가서 살겠다 해서 저 멀리 산 깊은 곳에 집을 짓고 퇴직금 다 해서 영원히 살 테니까 든든하게 지어야겠다. 그런데 3년 못 돼서 다 되돌아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공기는 좋고 소원이었던 꿈이 이루어지는데 한 달 동안 너무 좋더란 거죠. 그 다음부터 무섭고 적적하고 삼진승도 울고 그래서 다 놓아두고 오고 결국 애물단지가 되어지고 누가 사지도 않아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이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복, 태어나야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모르는 병들이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젖을 먹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먹어야 할 젖을 먹지 못해서 뚱뚱 불고, 그래서 젖먹이는 복, 양육의 복이에요. 아래 깊은 샘의 복,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가꾸더라도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농경사에서 범사의 복이, 샘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여러분 농사를 칠 수가 없죠. 하늘의 복,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농부들이 하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이제 농사는 반전지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하나님도 부정한 사람들이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걸 농사지어서 느낀 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한 것은 무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도록 망한다 라고 말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한 자에게는 반면에 멀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멀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는 결국 망할 사람이다 이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시편 73편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망하리니. 주님 멀리하고 주님을 예면하더라도 잘만 되던데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같이. 음녀가 처음에는 팁도 받고 인기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근데 나이 먹고 시들어진 나팔꽃 같이 누가 거들떠보지 않고 병들고 누가 돌볼 사람도 없고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쫓아오면서 이 보호를 해줘야 할 그런 상대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기를 음녀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28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복을 주지 아니할 자에게는 화를 주시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과거 사람도 지금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다 복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도 다 좋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복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신 감정을 좀 분석을 해봐야 해요. 다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좋아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혼자 살아야죠. 혼자 살면 또 이러고서 못 산다니까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복을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복의 원리, 복받는 비결 원리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어떤 사람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복이 나를 따라다닙니까? 우리 복이 쫓아다닙니까? 내가 복을 쫓아다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인지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이런 내용도 듣잖아요. 교회 안 오면 이런 말씀 듣겠어요? 누구의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쪽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 가서 뭐하면 돈 번다더라, 대박 난다더라. 그래? 나 좀 끼워줘, 나 좀 끼워줘. 마감됐대. 제발 좀 해서 다 털어서 넣는데 나중에 사기꾼에게 걸려들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별스러운 일이 다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의 근원 되신 분이 그 분별력을 주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분별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 이거 잘못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거 다 구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피곤해서 못 살아요.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막 그 당시에 당신이 최고야 막 하면서 직계 세움을 받고 그러다가 안 되면요 10번 잘 때다가 한 번 안 되면요 그 안 된 것으로 왜 사람의 심리가 그러잖아요. 눈덩이처럼 컸던 걸 계속 큰 것을 다 돈을 벌기 때문에 퍼센트로 볼 때 더 많은 걸 벌겠다가 하다가 있었던 거 다 그 속에 퐁당 빠져버린다 이거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큰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배웠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죽고 싶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지만은 여기서 격려해 준 사람이 없으면요 정신 못 차리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나 죽고 싶다. 이것이 입에서 달고 다닌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되었을 때는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얼마간에서 곤두박질 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후회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11조 안 하고 또 교회도 잘 다니지도 않고 또 대충 다니고 어떻게 보면 교인 같고 어떻게 보면 교인도 안 같고 그런 사람인데 57평 아파트 사고 잘만 살던데요. 복을 많이 받았던데요. 왜 나는 그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만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 것이 복이라고 하더니 저는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했던 그런 똑같은 유형 같은 삶을 많이 듣죠.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손을 놓고 나를 진단해 볼 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없이는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 사회에서 2000년 가운데 2000년이 지내온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세 가지의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가난한 어려운 가운데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또 둘째로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셋째는 그는 부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98세까지 장수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부자들은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은 다 기뻐서 너무 좋아서 막 홀로로 하겠지만은 부자들은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요. 의학이 발달돼서 숨은 연명하게 그런 살고 있지만은 식물인간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98세까지 살았다 이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록펠러예요. 록펠러 그는 노인의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24개의 대학을 세우는데 대표적인 대학 시카고 대학 여러분 유명한 대학 아시죠? 대학을 지고 4,928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사회에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웠고 수많은 자선사업을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어요. 이렇게 됐던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이유는 어머니의 그 놀라운 정신적인 신앙적인 교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을 때 이 사람은요 이 독일계 미국인인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한데 유대인의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그 연구조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독일계 그 미국인 너무나 어렵게 살고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신앙에 굉장히 철저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자. 그래서 8살 때 20센트를 이제 어린아이에게 주셨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100센트가 1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하 너 20센트 이제 네 돈이야. 근데 다 네 돈이지만은 그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너는 알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20센트를 11조로 바쳤어요. 이걸 하나하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어렵지만 하나님 잘 쓴 것이 복이다. 하나님 섬겨야만 복을 주신 것이다. 누가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걸 뺏거나 그걸 내 힘으로 뺏으면 나중에 더 부끄럽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순리대로 사는데 복에 그늘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저런 교육으로 다 시킨데 어머니가 철저하게 가르치고 자신은 신앙의 모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머리에서 가슴에서 심어진 것이 어머니의 그 유산인 이 신앙 교육이 그를 그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11조는 물론이거니와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선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월급을 받으면서도 6%는 자선사업 그냥 띄워놓고 11조 띄고 이것이 체질화가 되고 좋은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모든 정보 인터넷에 보면 수없이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는 미국 사회에 그 이 석유를 98%를 그 독점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독종이다 아주 왜 그런가 하면 그 있는 자가 더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한 악질이다 막 이런 사람인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에게서 모든 걸 받았다. 그래서 그가 리버사이드 그 처치라고 하는 강병교회라고 있는데 22층 종탑을 그 헌당할 때 기자가 록펠러에게 인터뷰를 냈어요. 이 교회는요 어머니 그를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 기념교회예요. 하는데 22층 종탑을
준공할 때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말한 거예요. 아니, 어떤 누구든지 가난한 걸 다 아는 것인데 어떤 유산을 숨겨주셨길래 그랬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넘겨주신 그 유산이 있다. 이것은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앙의 유산. 그리고 어렸을 때 3가지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언제나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일을 성수하면서 달려가 앞에서 은혜를 받거라. 앞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들 귀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뒷자리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장애물들이 말해요. 앞에 사람이 머리를 잘 안 빗었나 보다. 또 여기에 뭔가 새치가 났네. 새치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흰머리네. 이런 저런 소리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장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앉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하여 네 인격을 성숙케 하라. 셋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절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 3가지를 유언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내용을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이걸 인터뷰하면서 말했던 거예요. 그는 많은 돈을 벌면서 1930년도에 기부했던 것이 현재 돈으로 보면 3,100조를 기부한 거예요. 3,100조.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 줄 알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 복을 받은 이 사람.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멜리세덱이 도대체 멜리세덱이 누구고 어떤 관계고 아브라함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바로 알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펠로도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침례교 그 신앙입니다. 침례교. 그는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그 몇백 명이에요. 그 계산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게. 그래서 이런 그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축복을 명령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복받는 원리 비결을 알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8장 1절만 한번 찬송 부를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함을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함.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좋은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부자가 되어져서 정말 그 벽돌 문화, 농경 문화에서 도시 문화가 되어서 땅이 올라가죠. 많은 사람이 운집하죠. 또 번성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신 네가 먼저 택하래서 나머지 택한 것이 이스라엘의 그 황무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이 새파라야 되는데 새파라지 않고 아니면 거무스로 가든지, 그런데 그는 발갈았잖아요. 불에 탄 것처럼. 근데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양을 키운 사람입니다. 근데 양은 풀이 있어야 하는데 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양이 풀을 먹고 사나 했더니 비는 오긴 오는데 너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펑크난 것처럼 비는 와요. 웅덩이가 여기에 조금 깊은 데는 거기에서 물이 고이는 동안 하나님께서 양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니라고 준비하시니라고 무성하게 막 콩나물같이 막 자라는 겁니다. 막 착착착착착 이렇게 자라는 것을 여러분 크루즈배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그냥 말라버려요. 어떻게 저기에서 양들이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이냐. 새파란 것 하나도 없는데 자세히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건초들이 다 있어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선 푸르스름하고 정말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무성한 목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더 여러분 인기 대박이잖아요.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이 멸망시켜 결국은 망해버렸죠. 그런데 그 멸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떡을 놓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떡을 놓고 싸운다. 가치가 없는 땅은 치고받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시나이 반도 우리나라 남한 8배 같은 그 땅을 그냥 줬어요. 왜 줬습니까? 병사도 다 지킬 사람도 없고 거기 황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줬는데 가치가 없다 이거죠. 그 당시 볼 때. 근데 골란 고원은 지금도 안 줬죠. 또 그 요르단 건너편 거기도 안 주고 지금 있습니다. 예, 거기는 가치가 있다 이거죠.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강을 통해서 목초급이 많이 되어진 가운데서 그 기름 땅을 빼앗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그걸 완전히 침략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노시는 그들을 다 정복하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약탈해 가서 여기에 노또 사잡히고 가정 양 재물들 다 노뿐만 가정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금 많잖아요.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줬어요. 누가 기별해서 당신 조카도 이렇게 됐다. 그래 해가지고 자기의 가신들을 데리고 추격하죠. 연합군들이 졌던 그들을 개인의 군대가 가신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해서 쫓아가서 추격해가지고 다 되돌아 찾아가지고 옵니다. 노획물을 거두고 또 조카 가정을 다 살려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멜리스덱이 떡과 포도를 준비하고 맞이해 줍니다. 즉히 높으신 천재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노획물이 있었던 그것을
11조로 냅니다. 오늘 여기서 알아야 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 어떤 복을 받았냐? 첫째는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어요. 따라서 복의 근원을 받았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전천후에 복된 삶이 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따라 다니면요 피곤하다니까요. 복이 나를 따라 다니면 보세요. 복을 따라 다니느라고 노선 요단을 택했어요. 먼저 여러분 네가 먼저 선택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네가 먼저 택하고 나머지 내가 택하겠다. 큰아버지 먼저 택하시죠. 말 한마디 없었어요. 말 한마디 없고 덜커덩하고 여기 가지겠습니다. 나머지 완전히 황무지 같은 곳. 근데 여러분 길게 보니까 어디가 더 좋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걸 최고의 복으로 아는 거예요. 복이 나를 따라다닌다 하니까 연합군들도 여러분 이겨내지 못했던 그들을 바로 가신이 다시 찾아왔다. 다시 모든 것을 갖다 줬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말했던 그 이유가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복을 주신 분이 그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개정판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혁 한글에서 우리 기준에서 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너는 내 대리자로서 너에게 축복한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복을 너는 저주하겠다. 3절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몰라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사람이 일본 와세다 대학 나온 사람인데 그때 70대 사람이었어요. 가르칠 때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세상의 샘플로 모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경적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냐?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서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봅니다. 예언을 내놨어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너는 받는다 이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적인 우리의 조상이다 이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따라서 예수를 만나는 복이다.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누가 먼저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그의 자손 중에서 예수는 자손인데 헷갈리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손수가 거꾸로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기에 18절에 봅니다.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멜기세덱의 그를 바로 맞이해 줬어요. 여기 멜기세덱은 바로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그는 하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렘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럼 우리 어디를 보신가 하면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말고요. 히브리서 7장 우리 1절부터 봅니다.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복을 빈 자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온 거예요. 자, 살렘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였다. 방불이라는 것은 뭐냐? 좀 어렵죠. 그런데 방불은 닮아서 이 말이에요. 따라서 닮아서 가로하는 한글 개혁성경을 제가 같이 해놨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걸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하고 있느니라.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게요. 멜기세덱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분명히 그는 살렘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여. 이 말을 우리 개혁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떡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오늘 성찬식 하죠. 떡을 들라 잔을 들어라. 바로 떡 그 살과 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받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만났을 때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는가? 여러분 왜 찾아주셨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거예요. 그런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하느냐? 한 가지만 시험하면 다 알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든지 내가 무엇을 빼앗기든지 그래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가지든지 무엇을 빼앗기든지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가지든지 가져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없어서 빼앗겨가지고 신경이 나서 원망, 불평, 또 그 비난하면서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험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조심해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조심하고, 모든 걸 빼앗겼을 때 이때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 이때 시험할 수 있는 기회, 시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이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시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약속하신 복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줄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빈털터리로 왔던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때 이제 전쟁에서도 노획물까지 얻었습니다. 그 많은 걸 얻었을 때 멜기세덱 곧 예수님을 찾아주셔서 시험하신 거죠. 20절의 말씀 보니까 11조를 멜기세덱이 드렸다. 이때 너는 믿음의 합격,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중반절에 봅니다.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 봐요. 그 많은 것이, 그 엄청난 것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는 정말 모든 걸 얻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믿음의 합격자가 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내가 안 되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속상하지만은 원망 불평으로 여러분 일관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주여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죠 하면서 인내하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워진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 하나님 가까워진 것이 복이다 할 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예면하고 하나님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도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한 것이 복이 된 것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지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네가 없을 때도 나를 인정하느냐, 나의 전능한 능력을 인정하느냐, 나를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곧 내가 갖추었을 때는.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기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하여서 도둑질 할까 두렵고 부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적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관리할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부유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나에게 플랜,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고 한 것을 먼저 기도하고 이런 복을 구한 사람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냥 멍하고 있을 때 복을 주세요 막 주었더니 그때는 감당 못하고 하나님이 시험할 때 불합격 맞으면 이때는 그걸로 끝이 나버린다 이거죠. 이때 그는 11조를 드리라고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바쳤다 이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신 그 이유가 시험하기 위해서 합격이 되어버렸다. 세 번째는 돌아오는 복이에요. 따라서 돌아오는 복. 누구께 돌아오는 복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복. 이게 뭡니까? 11조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예수는 믿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물질이 없어도 예수는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물질을 드리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 내 것이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11조를 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내게 내라,
이거예요. 안 주려면 다 화끈하게 주시지. 그거 10분의 1을 달라고 한 거 너무한다.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코 묻은 돈 동전 하나씩 그거 이리 가지고 와.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기를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계속적으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바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당신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붙잡아서 당신에게로 향하게끔 하기 위해서 10의 1은 내 것이다. 내게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하면서 11조에 대해서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1조 하지 마라. 왜 11조를 하냐. 별의별 유튜브도 또 돌아다니면서 그 말에 11조 하기는 싫다, 잘 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소리다 해가지고 거부하고 했던 것이 바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 사람입니까? 율법 이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다고 그랬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서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신 자에게 이제는 내가 더 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에 가르쳐 주었잖아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내게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나의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11조가 헌물이라 하면서 11조가 이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복을 받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빗나가 버리면 탕자가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성전은 양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배고파서 살 수가 없듯이 굶고 행복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양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양식이 있었는데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고갈되어지고 먹지 않고 이러면 행복하지 않고 먹지 않고 정말 원망 불평 짜증나고 건강상도 식구이란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매사에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깊으니까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어떤 매사에서도 참지 못한 것도 참아가면서 우리는 여유 있는 마음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매사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찾아주셔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아버지의 바로 주님이 찾아주셔서 지금 기도합니다. 축복을 빌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19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합격입니다. 테스트 해봤는데 바로 이 사람은 계속 부축국을 하더라도 탈이 없습니다. 가르쳐준 자예요. 우리 예고함께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주셨던 가운데 테스트해보고 합격이 되니까 여기에 복을 계속 줘도 괜찮다는 걸 알고 복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